부활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오늘 혜선이가 읽어준 말씀으로 구멍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선생님 먼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중에 하니까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미리 뭔가 힌트를 다 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가난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원래가 자유인이었던 이 남자가 종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은 6년만 딱 고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는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라는 해가 있어요. 저도 안식년 하고 싶어요. 근데 안식년이라는 해가 있어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6년만 딱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적응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적응이 되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인의 인정도 좀 받고 주인이 사랑하는 종이 됐습니다. 주인이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저놈 저거 좋네, 괜찮네 이런 생각에 아내를 줍니다. 또 다른 여종이 있어요. 여종으로 아내를 삼아준 거죠. 아내는 이 사내에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 집에 돌아와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큰 기쁨이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큰 기쁨일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누군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집에 가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죠. 즐거운 일을 나누면요 2배가 되고 슬픈 일을 나누면 절반으로 되는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에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낳게 되는 거죠. 나를 쏙 빼닮은 요놈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들을 탁 낳은 거예요. 이놈들이 그냥 쌩끗하고 웃어주기만 하면 그 힘들었던 종살이도 할 만한 일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든 종살이 가운데에 소망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요. 여러분 6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쵸? 제가 지금 30대를 생각하면 언제 이렇게 7년이 훅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7년도 훅 지나는데 6년 금방이죠. 이제 이 사내는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을 사내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법이 종에게 준 아내와 아내가 낳은 자식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법이죠. 그는 이제 곧 자유를 얻게 되겠지만 자유를 얻으면 가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6년간 아무런 자유 없이 일을 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소유는 요만큼도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칭찬을 받거나 자존감이 높아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는 한편 그에게 가족도 너무나 소중했을 거예요. 비록 자유 없이 내 자유의사가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만난 아내요. 그 아내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여전히 소중한 내 자식이었고 내 가족이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에는 귀 뚫린 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귀 뚫린 종법. 자, 만약에 자유를 얻게 된, 이 6년간 일해서 자유를 얻게 된 노예가 주인과 가족을 사랑해서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나무에다가 귀를 대고 그 귀를 못으로 박아서 구멍을 뚫으면 영원히 그는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뻥 나겠죠? 다만 이 귀 뚫린 이 종은 다시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그 노예라면, 여러분이 그 노예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유를 얻으려면 가족을 잃어야 하고, 가족을 얻으려면 자유를 잃어야 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여기에는 별다른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답을 내려도 사실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그 선택해야지요. 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유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철없는 피시주의자들의 그냥 중얼거림 같아요. 자유를 잃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그 사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내렸어요. 뭐냐면 말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대답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한 사나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는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담담하게 삶으로 살아간, 진솔하게 살아내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담담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족식 아시죠?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얼마 전에 이 조계사에서, 불교 조계사에서 스님들이 어르신들을 잔뜩 모아놓고 발을 닦아주는, 대대적으로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거행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불교에서 세족식을 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불교에도 세족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저도 알아요. 불교에 세족식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의 세족식은 단 사람을 향해서 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세족식은 망자를 향해서 하는 예식이에요. 죽은 자를 향해서. 부처님도 스스로 발을 닦으셨거든요. 이 불교의 세족이란 건 뭐냐면 죽으면요 스스로 발을 못 닦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망자가 그동안에 땅을 밟으면서 쌓았던 악업을 소멸하는 의식으로 산 사람들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계사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발을 닦았는데 우리 불교적 의미로 닦았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왜 발을 닦아줬냐면 이거 기독교적 의미로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이 얼마나 유명해요. 불교에서도 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만 이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회 곳곳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다 가보셨잖아요. 수학여행 가면 선생님들이 와갖고 이렇게 발을 닦아준다든지 굉장히 불편한 의식들을 하죠. 사회봉사단체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럼 장애인들 이렇게 장애우들 모아놓고 이렇게 발 닦아주는 의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어떤 의미로 이 세족을 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사랑하겠다, 섬기겠다라는 의미로 세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보니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로 시작해서 바로 이제 세족식이 거행되니 사랑과 섬김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세족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가 설교 안 하죠. 이제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 뻔한 얘기는 안 해요. 훨씬 웅숭 깊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약수를 먹기 위해서 편의점으로 가면 안 돼요. 응? 약수를 먹으려면 깊은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옹달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듯이 너무 쉽게 진리에 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걷는 거 좀 싫어하지만 우리 좀 더 걸어 들어가 보자고요. 말씀 안으로.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잘 살펴보려면 곳곳에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바로 끝까지라는 단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표현. 여러분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끝까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다 끝이 나버리니까 임박한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놓는 어떤 회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 이제 다 끝이 나버리니까 끝까지 사랑하자. 남은 시간 끝까지 사랑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끝까지라는 말은 지금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나라예요. 자, 그럼 그 나라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하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 나라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왜죠?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결박하고 살았어요. 인간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서 오른손을요 몸에 이렇게 다 묶어놓고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하루만. 얼마나 불편한지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형상을 결박한 채 나약한 인간의 형상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간다 라는 건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형상이겠어요? 여전히 인간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곳은 진짜 자유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인물을 완수하고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 한 남자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내용. 그럼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들었잖아요. 우리 서론 때 다 들었잖아요. 전선생님 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귀뚫은 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의 이야기가.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종의 의복이에요. 종이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의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가장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보통 종들은 자존심 상한다 해서 안 해요. 가장 천한 종이 발을 닦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떨 때 이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습니까? 저녁 먹는 중에 하는 거예요. 저녁 먹는 중에.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저녁을 먹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거 더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같이 밥 안 먹어요. 그들은 가족이에요. 자, 그럼 가족을 두고 자유의 몸을 입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 되는 한 남자가 다시 종이 됐다는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귀뚫은 종의 이야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보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어주려고 오시자 화를 내면서 발을 딱 빼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발을 딱 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너무 이해가 돼요. 발을 닦는 건 가장 천한 종이라는 거라고요. 선생님, 예수님이 오셔서 내 발을 닦으려고 한다고요. 특히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우리도 꽤나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이런 말이 체면 문화가 강한데 유대 민족은 진짜 우리보다 한 수 위에 더 체면 문화가 나요. 남의 눈이 엄청 신경 쓰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탁 나선 거에 깜짝 놀라서 예수 막아서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사극 같은 거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신하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통촉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막아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심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랬더니 베드로 형님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자기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닦아달래요. 9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너무 극단적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이거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극단적인 성격이라서 자, 발 닦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이어서 했다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극단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도 아마 목욕시켜달라고 예수님께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8절에 봤더니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인데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상관이라는 말이 헬라어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분배, 분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상관이란 어떤 상관이냐면 재산 상속, 분배에 대해서 상관이 있다 없다를 의미하는 그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베드로 형님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러면 재산 상속이 없다? 그러자 그러면 제 몸과 제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나온 거예요. 발도 못 닦게 하더니 말이에요. 분깃과 상관없다고 하니까 목욕까지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생뚱맞잖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귀뚫은 종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뚫은 종에 대해서 좀 설명하죠. 귀뚫은 종은 나무에 대고 귀를 뚫어 자신이 평생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다니는 거예요. 구멍이 뽕 나 있으니까.
자, 이 구멍은 체면 문화가 강했던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흔적이었을 거예요. 좀 종이네. 네, 종이네, 종.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귀뚫은 종도 뭔가 얻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얻은 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얻어요. 가족을 평생 두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엄청나게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 상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뚫린 종은 종 노릇을 하지만 주인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꽤 괜찮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상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너 나와 상관없다. 왜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얻기 위함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상속자 되니까 자기 자녀들 당연히 상속자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을 딱 막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섬기지 못합니다. 내 발 못 닦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섬기는 종이 안 되면, 내가 다시 종이 안 되고 내가 자유하게 되면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 왜? 귀뚫은 종이 안 되면 너와 나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한 사랑, 섬김 아니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얻기 위해서 다시 정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택자 구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내 사람, 내 백성, 내 가족, 내 자녀 반드시 얻어내겠다 라는 귀뚫린 종의 강력한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교에서나 사회단체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귀뚫은 종인 예수님에게도 뚫린 구멍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 아까 전사님 얘기하셨죠? 바로 나무에 달려 손과 발에 구멍이 나 있었고 옆구리에 선명하게 새진 구멍이 바로 그 귀뚫은 종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 부활체를 입으십니다. 그때 입은 부활체는 완전한 부활체예요. 그래서 그 부활체로 막 벽도 통과하고 시공도 초월하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손과 발에 구멍이 그대로 있었어요. 옆구리에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의학이 하도 발달해서 수술해도 수술한 자국이 잘 안 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었는데 기껏 그 상처 하나를 없애지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안 없앤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보세요. 이건 말씀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답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문이 닫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죠. 예수님 부활체가 그런 거라고요. 닫힌 문이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구리에 구멍을 갖고 있었다. 손에 구멍을 갖고 있었다. 왜? 그 뚫린 구멍이 귀 뚫린 종의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도 그 흔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했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귀 뚫린 종의 법을 봤을 때, 제가 구약을 처음에 한참 읽어볼 때 귀 뚫린 종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법을 보고 준수해서 나 귀뚫린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의문투성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이 되겠냐고. 누가 자유를 버리고 종이 돼요? 그러려면 가족을 꽤나 사랑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아내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서, 내가 연애해서 만난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냥 주인이 준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그럼 과연 그런 여자를 위해서 누가 자유를 버리고 귀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종 그만둬도 나가도 할 일 없어요. 취업난도 심하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6년간 종을 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어서 나갈 때 성경이 주인에게 무슨 명을 하냐? 한번 신명기 보시죠. 신명기 15장 12절 14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가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종살이를 끝내고 6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7년째 자유를 얻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많이 주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주려는 거예요. 그거는 추수 많이 해놓고서 그때 주려는 거, 풍성한 가운데 포도주 틀에서 돈 주려는 거예요. 가장 풍족할 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후히 주라. 이게 성경이 주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 돈 몇 푼이 없어서 다시 자유를 포기할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돈 얻는다니까. 돈 얻어요. 게다가 주인이 나쁜 놈이어서 안 줘.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구빈법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현대 구빈법이 다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돈 몇 푼에 사람이 자유를 바꾸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도 너무 가족이 좋아서 만약에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나마 좀 주인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그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영원히에요.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되는데 처자식 때문에 악랄한 주인의 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인이라도 좀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럴 주인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법에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귀뚫은 종은 상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주인이 이것을 용인하겠습니까? 내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종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에 의해서도 하고 싶지 않은 법이에요. 이 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모든 난관을 뚫고 귀뚫은 종이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귀뚫은 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법이 사문화된 법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신 분이 있어요. 이 법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사실 이 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제정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었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 구멍난 흔적을 갖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시오, 예수님 바로 귀뚫은 종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자가 아닙니까? 도대체 뭘 줘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사랑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뭘 줘야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멍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멍난 사랑은 정말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이 구멍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그걸 믿지 않겠다고 말한 제자 도마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을 얼마나 한다고 말씀했는지 알아요? 나 죽고 산다, 3일 만에 산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 나 못 믿어! 라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도마에게 그 수치스러운 구멍을 내어주며 야, 여기 손 넣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구멍난 사랑. 여러분, 그 구멍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성기이냐면 끝까지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의리를 외쳐대던 그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3번 울면 3번 부인해도 되는데 2번 울기도 전에 3번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시 바다로 가서 어업에 종사할 때 나가서 아무것도 못 잡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며 조반을 차려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멍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희생적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랑을 받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허리에 새겨진 그 구멍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분은,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